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한 만물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늘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이야기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12절부터 해서 20장까지는 거의 뭐 날 동안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 11장까지는 3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12장 1절을 보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면은 지금 같은 6월절 토요일 엿새지니까 토요일이죠. 주일이네. 엿새 전에 주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다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이제 이제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이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들으면은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사로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갖다가 이제 다른 데서를 보면은 이제 이게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만약에 같은 사건이라면. 네. 그리고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청을 했고 예수님 일행도 가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로서 이제 옥합으로서 예수님 발을 닦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이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면은 저걸 소독시켰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저 여인의 가거가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근데 그걸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이걸 그 항용 옥합을 깨뜨리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제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예,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재성, 그러니까 을 갖다가 좀 많이 다루고 있죠.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관점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게 부정한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돈을 갖다 훔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전지하심, 다 아심에도 나중에 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팔까지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은 약간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카메라 그 영화 같으면 이제 앵글 같은 거 어느 쪽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느냐, 그런 게 관점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그죠?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밥을 먹는 유대 식사하는 밥 먹는 그런 품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은 은행에다 저축을 하죠. 그죠?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은행이 없으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 항유,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항유를 조금씩 사서 이제 그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 항유 용도는 보통 이제 자기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예, 그리고 이 순전한 한 나들 나들 한 건이라면 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도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보통 그 정도 준비하죠. 결혼 준비고, 그죠? 2천에서 3천, 또 많은 사람 1억까지도 뭐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뭐 그 정도지. 어쨌든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그걸 여기서 허비해버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딱 보고 무슨 말이냐면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이 1당이잖아요. 그러면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 팔아주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 좋은 오더처럼 들리는데, 그 이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돈을 훔치는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원래 이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항유를 부어요. 예,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뭐 이야기가 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제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죠. 그리고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고, 또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또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가 기적이 이제 있으니까 그 증거까지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가스는 이제 떨어져 나가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종결, 그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좀 보면 재미가 있어요. 예,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떤 뭐 일을 하잖아요. 일을 쭉 끝나고 마지막 때에서 이제 시험을 치겠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이제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제 그 3년 동안에 이제 그 사역에 대한 반응으로서 좋은 반응이 있죠.
시몬이라든지 바리새인 그 잔치를 열어주는 시몬, 그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따르는 또 믿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또 다르게 예수님을 이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는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보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이제 높은 자리 좀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보다 못한 그죠? 그런 믿음의 상태가 지금 제자들도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번에는 큰 일을 하실 것 같다, 그죠?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좀 중요한 정책을 관리가 되자. 그런 이제 사심이 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누구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또 헤롯 땅 있는 사람들, 기존에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진 세력으로 이렇게 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함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오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또 오해하고 있는, 그게 보면 또 제자들도 약간 속해 있는, 그죠?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 지고 죽고 이제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자기들 이제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뭐 제자들도 될 수 있겠죠. 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좀 자기 사역을 좀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예수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예수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전히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산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면은, 또 제3국에 가면은 성경이라든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교회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이제 많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면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는 싫고 부활만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영광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약간 오해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속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부족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점점 이제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명절에 큰 오무리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은 승리자를 이제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만약에 정쟁을 했다. 근데 정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들의 행동을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을 오신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원래 문구는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유월절이라든지 이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환영할 때 이제 사용하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메시아를 이제 갈망하는 그런 노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면 이때 이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 걸어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나귀를 구해서 타고 가고 있어요. 예,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가? 이게 구약에 이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귀는 이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은 정쟁과 심판을 이제 상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정쟁을 상징하는 거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제 나귀를 타고 다시 왕으로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야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제자들의 또 이게 그 성경에 대한 수준이 어땠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못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오실 때 퍼포먼스죠. 그 퍼포먼스 봤을 때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 구약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바로 알았을 건데 제자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 시킨 대로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이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 경우가 있죠. 그처럼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먼저 순종할 때 그러고 나서 후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해가 되고 순종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또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 좋은데 또 알고 있다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일단 순종은 하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서 또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뭡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요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그런 인격적인 아는 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맞아들이고 예수님 표적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했죠. 이제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탄하죠.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헌담하고 그는 뭐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모함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그 이적과 기적 표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을 수 없다.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사역, 예, 이 세상 어떤 것도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초창기부터 기독교를 갖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고 또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종교 같은 경우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한국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죠. 예수 믿는다고 목이 한강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집집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았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판기가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주님이 나라가 주님께서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이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헬라인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그 맹절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들도 이제 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헬라인 몇이 왔다라는 것은 구약의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개종을 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겠다 하고 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건 이제 짧은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짧게 이제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소식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전달되었고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서 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옵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빌립은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남자다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제 된 이름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빌립과 안드레에게 찾아갔을까? 오늘 우리가 뭐 알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죠. 말을 사랑한다. 말이라는 것은 군사의 힘이지 않습니까? 빌립, 안드레, 남자답다. 그런 그런 뉘앙스가 좀 헬라인들하고 좀 코드가 맞는 이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헬라인들이 와서 이제 자기를 찾아왔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걸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에 열매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죽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 뜻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맞이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도가 연장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몸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사건에 계속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힘듦이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좋은 점이 많죠. 그렇지만은 십자가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모험가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모험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드리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쁘죠.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쁜 거지. 만약에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면 허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 더웠어.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기간을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인정한다,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지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청둥 소리가 울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천사가 이야기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어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청둥 소리다. 어떤 사람은 청둥이에 그 메시지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천사가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혼자 이야기하면은 또 좀 증거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행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부활하는 것도 들리는 거고, 승천하는 것도 들리는 거죠.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제 다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 질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냐 하고 이야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이 붙잡히지 아니하리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심판주로, 그러니까 영광의 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면은 자기들의 불편한 진리는 빼버리고, 예,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예, 죽을 수 있느냐. 그냥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군사적으로 강한, 예, 심판자로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리하는 그 면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증거가 있다. 빛은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소속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는 이야기를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소속이 다르면,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속해 있으므로, 즉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므로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빛을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속을 이제 옮겨야만이 이제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 보면 이제 예수 믿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Q의 문제도 아니고,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지를 좀 강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분명한 증거와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의지를 들였어. 예, 고백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믿는다는 게 의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증거와 표적이라는 게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인 측면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 결과로서 주님을 알게 되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좀 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증거가 분명한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왜 숨었냐라고 하면, 예. 낮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예,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숨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믿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왜 믿지 않지? 이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곧 이사야가 있을 때 그들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죠? 완고해지고, 예. 눈은 멀게 하고, 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수동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완곡하게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수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선택이죠. 근데 이게 선택이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 선택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근데 창세전에 이렇게 선택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네가 지금 예수 믿으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믿으면 그죠? 하면 예. 네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기 전부터 당신을 선택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그 사랑을 얘기하시려는 건가요? 사랑? 일단 기독교에서 사랑하면 웬만하면 답이 다 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셔도 예. 그걸 믿는 사람을 믿는 그런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이거는 이제 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불변하다는 거죠. 불변. 그러니까 내 행동에 의해서 이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그 기준을 현재 나의 그 의지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그런 이제 구원에서 탈락된 느낌이 들잖아요. 또 뭐 우리가 다 뭐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예, 진짜 이제 생명이 위급해지고 또 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흔들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순교자들 있는 거 보면 위대하신 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화화되고 이렇게 책으로 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인하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우리 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 뭐 옆에 있는 여자 종이 옆구리 한번 찔렀잖아요. 당신 그거 받는 것 같다 하니까 나 모른다. 바로 부인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구원의 이 기반이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 거기에서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작아요. 우리가 또 입으로 부인하지 않지만은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다, 또 자신 있게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숟가락 나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제 자기가 그 한상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밥 먹고 있다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예,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고백에 이 신앙이 출발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보장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한 것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있기 이전에 내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를 하기 이전에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창세 전에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 세상이 처음에는 참 좋았더라고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미세먼지도 많고, 예, 요즘에 또 뭐 지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면 그 나의 선택 조건이 변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 고백이 예, 미리 결정됐다는 거죠. 네, 지금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앞으로 내가 베드로처럼 다시 뭐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불안전성이 있는 거죠. 내 행동은, 내 의지는 불안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 그것도 완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뭐 주권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 결과로서 선택받지 못한 결과로서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죠. 바로 같은 경우도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야기를 갖다가 딱 반반씩 해요. 이게 처음에는 능동으로 내가 완악해져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완악해 되는 겁니다.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는, 그러니까 수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거부한다는 거. 그죠? 처음에는 내가 거부하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동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상태에 이제 계속 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예, 계속 믿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거 갖고 뭐 계속 이야기해봤자 사실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뭡니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내가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진심이라면. 예. 그리고 이 선택은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예. 그 중간에 이제 제자들처럼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선택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완악한 가운데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것이 연장선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이 현재성이 뭡니까?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이 고백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이 기반을 하고 있고 미래의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이 있었다는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들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열왕기에도 보면 그 베델에서 이제 그 여호보암이 이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이제 세워서 그 단을 흘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시아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시아는 거의 사건 이후에 300년 이후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제단을 흘어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300년 후에 그 요시아가 태어나고 요시아가 그 베델의 단을 흘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미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죠. 또 그 연장성으로 한다면 아브라함 2000년 전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더 밑에 내려가면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네, 우리는 예언이란 측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예.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불안의 요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주인공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인격적인 그 섭리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즉 주님께 맡기고 현재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연장되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구원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연장성에서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은 현재에서 영혼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런 연소석 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벌써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시키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출교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4절에서 이제 45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지식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산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아는 것은 이게 지식으로 그냥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47절에서 이제 48절까지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옵니다. 이거는 이야기했고 나를 저버리고 나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이제 현재 고백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연장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십자가 지는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도 심판이고 앞으로도 심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신 것 같이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 또 같은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줄 아노라. 결과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명하심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영생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것이고 그 성취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라고 할 때 영생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놓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요약 정리한 것이 44절에서 50절의 내용이죠. 혹시 12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뭐 궁금한 것이라든지 나눌 거 있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근데 그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부분에서 네, 그 이제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중간에 어느 날 네, 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러면은, 네, 근데 그거는 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뭐 구원을 네, 받았다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그 잘 믿다가 네, 이제 어떤 일로서 이제 하나님을 뭐 저버리게 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네,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은 네, 괜찮은데, 만약에 혹시나 네.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할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죠? 네. 네, 이제 12제자에 속해 있는데, 그죠?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그 선택했잖아요. 네. 12제자가 되는데 선택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면 처음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그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도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그 보면 만약에 줄을 세운다면 조금 이따가 이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요한이 있고 요한이 이제 그 식사를 갖다가 주관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 엘리트였어요. 제일. 그러니까 또 그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뭐다 고만고만한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심, 마음이 변하는 것이 뭐 나중에 지금 이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뭐 더 이상 돈 안 된다. 그래서 노예값 30이잖아요. 그때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 같이 가는 동기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거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어떻게 보면 나지 않았으면 좋아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 가룟 유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은 달라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지만은 부족해서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어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팩트만 딱 잘라서 보면 그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죠? 이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이 있었고, 그래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흔들리지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 기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매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선택을 안 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단추가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특정한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다가 안 믿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흔들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지 처음부터 안 믿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이 그걸 감춰 주십니다. 예, 근데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떡을 받는 자가, 그죠?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떡을 찍어서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들켰구나.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슨 그가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켰나? 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에도 보면 뭡니까, 가라지와 그 알곡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는 구별 안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 허용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잘 믿는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 개인은 안다는 거죠. 개인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개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서 주를 부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건지, 그 개인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절 전에, 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아시고, 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이제 앞에 조금 이제 세족식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마음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벌써 예수님 팔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왔고, 이미 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구원의 그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겉옷을 두르시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길에 먼지가 많잖아요. 뭘 신고 다닙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발이 지저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집에 딱 가면 누가 가서 발을 씻겨 줍니까? 종들이. 예? 종들이 씻겨주죠. 예, 종 중에서 누가 어떤 종이 씻겨 주죠? 제일 낮은 종? 예, 그렇죠.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 헬라인 이방인 종이 와서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친구끼리도 이제 발을 안 씻겨줘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발을 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발은 자기가 씻게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자기 발은 자기가 씻을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발을 안 씻었을까? 안 씻었으면 왜 안 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안 씻은 이유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죠?
안 씻었으니까 씻어주잖아요. 평소에는 씻다고 왜 안 씻겼을까? 그만큼 본인들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해서 안 씻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울절 전날이니까 다음 이제 요울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직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자리죠, 자리. 우리가 정치인들 사진 찍을 때 이제 메인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임금하고 가까이수록 예, 권력 서열이 나눠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때 주로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치라도 자리를 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전날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능한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 다 씻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한 치라도 떨어질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고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옷을 두르고 발을 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제자잖아요. 일단은, 그죠? 예, 안 그러면, 예, 내 발은 내가 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눈치 없이 그냥 들어왔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씻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마음이 딱 부동자체예요. 지금 이 자리를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리 싸움에 대해서 열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베드로의 발을 씻어버린다면 나는 내일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영원히 베드로 밑에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음이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름의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수건을 갖다가 가시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나중에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를 섬길 때 이제 허리를 동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냐면은 이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것이 이제 이미지화 시켰으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각인이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씻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이 자리 좀 빗어버리고 내가 그런 나는 좀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일 실질적인 이제 이익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떠나버린다면 나는 앞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예. 그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는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됐죠. 베드로가 8절에 절대 씻지 못하니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 식대로 조금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권력 설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모욕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모욕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가 또 우리 입장에서 세례받을 때, 그죠? 이때 이미 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죠? 오물이 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지요. 근데 이제 뭐 이단들 중에서 그래 한번 그 죄 사함을 받았으면 끝이다 맞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구원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좀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 보면 완전히 죄 사함 받았는데 또 회개를 한다. 그러면 나는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은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그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아는 거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아는 겁니다. 죽은 자는 더러움을 모르잖아요. 죽어서 간에 묻힌 자는 뭐 부득이가 오고 뭐 그렇게 뭐 흙이 이렇게 쌓이고 그래 더럽잖아요. 그죠? 근데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살아있으면 나한테 뭐 흙이 이렇게 오면 다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봐라 왜 계속 회개하느냐 그거 당신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안다. 그래서 회개한다. 예수님도 이 말씀입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들 팔자가 누구시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민영 형제가 물어본 것처럼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끝까지.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발을 씻으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생과 주님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와 선생인데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내가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이렇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치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 것을 가지다가 자기를 부엽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왕은 그분의 부유하심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서 부유케 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이제 곧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아이도벨 아시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는 데 있어서 압살롬 편에 서서 도와줬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계략이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목을 매서 죽지요. 그죠? 그 아이도벨. 그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이도벨이 죽은 그곳에서 나중에 가룟 유다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이제 그 시편 41편 9절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은 이제 아이도벨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적용시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제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 이거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돼 보이고, 그죠? 그만큼 헌신한 사람으로 보였고, 우리 중에서는 제일 엘리트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지키지 못해서 그가 배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믿다가 배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 입장에도 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의 제자, 그의 양을 목자라고 했는데 그 양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는 내 양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도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품어주고 있었는가? 끝까지 사랑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찍어서 주면서 네가 나를 팔 거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한다면,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면 너가 나를 팔아서 되겠느냐?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때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입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원수까지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억울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심령이 괴로워 하십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예수님이 이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았지롱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는 것 하죠. 그리고 전혀 이제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러니까 이 23절의 포인 보면 참 재밌죠. 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 그러면 누구지? 어머니 생기겠죠. 근데 그가 사랑하는 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 근데 요한이 자기 입으로 이 이야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안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툭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만큼 예수님은 목자와 양 할 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톡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사랑은 나누어지면 작아지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100%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 말은 자기 착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뭐 기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재밌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뭐 기대어 있다. 아이, 버리장물이 없는 것.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맞잖아요. 네, 근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가슴팍에 이렇게 기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그림언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런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 가끔 이제 아버지 상이 있죠. 아버지 상이 있고 또 선생님 상이 있고 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갖다가 주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저 끝에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납작 엎드려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친구처럼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이제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이미지에서는 개인적인 예수님과 1대1로서, 그죠? 그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에 뭐 아기처럼 안겨 있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냥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화면에 지금 4사람이 나오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이라고 부를 때, 또 목자라고 부를 때, 또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경험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다 경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한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품 안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주인과, 예, 주인이지만은 그의 품 안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선생이지만은 그의 품 안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건의는 있으나, 예, 불편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좀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짓을 하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팔자가 누군지 궁금한데, 목소리를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요한 보고 머리로 이렇게,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머리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 25절에 보면 그가, 예,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나 허물이 없고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옆에 기대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젖혀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이제 하면서 이제 떡을 이제 젖어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소 때는 이게 참 친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같이 밥 먹다가 밥을 갖다가 한 숟가락 떠서 옆에 사람한테 먹여줄 때 정말 친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줄 때, 예, 손으로 먹여줄 때 정말 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거 같은 이제 친교, 교제의 가장 친한 모습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알았겠죠. 아, 들켰구나.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 유다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앉아있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떤 이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지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게 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알 수 있겠죠. 필요도 쓰고 또 부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평소부터. 그죠? 예.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12장에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예, 예. 12장이 그 27절에 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건가요? 다른 복음에서 누가복음이라든지 뭐 마태복음인데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조금 우리가 이제 그 13장에 봤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품에 안겨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이 작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태어나는 그 스토리가 없잖아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롭다 이 이야기는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게 인성이죠. 참된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공짜잖아요. 공짜지만은 정말 괴로움의 바탕을 해서 이겨낸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 네. 예.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네.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누군지. 근데 이제 이 부분 전에 계속 그 13장 처음부터 이제 가룟 유다라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한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쓴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근데 요한은 보면 이제 처음부터 그 돈깨를 이제 그 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이 특징이 좀 요한의 개인적 성향을 좀 우리가 또 볼 필요도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 또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나 됐더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그 동굴에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옆에 쳐다보고 있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요한은 관찰력이 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보니요.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고 관찰하고 들어가는 쪽이고 또 고기를 잡았으면은 대충 그냥 뭐 많이 잡았네 그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다 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돈깨를 맡아 있는 그 뭡니까? 가룟 유다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처음부터는 뭡니까?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말로 표현은 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 그런 이제 개인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보면 이제 예수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민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예.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원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사랑.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수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그의 발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그의 잘못을 이제 지적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 보통은 남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 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 이제 헌금에다 계속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 헌금을 했는데 보통 그 헌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계속 근데 이게 뭐 한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최대한 상처가 안 되게
이제 네, 좀 접근을 해서 네, 좀 회유를 좀 시도하고 뭐 네,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조금씩 뭐랄까요 그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네, 어쨌든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네. 점점 그렇게 좀 강도를 더해가면서 회유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처가 안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걸 잘 하는 게 또 지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그러니까 민혁이 오빠가 말하는 것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어려울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이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 눈 감고 모른다 했으면 되잖는데, 그 안에서 장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라는 그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아, 예. 성경 예수님께서 굉장히 허물이 보거든 처음에 가서 민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적 없다. 딱 잡아떼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가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한 증거를 대라 이 말이죠. 두세 사람은 이제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명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분명한 물적 증거, 심적 증거도 있지만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제시를 하고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잡아떼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에 알려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이제 죄로부터 이렇게 거룩을 상실하는 것을 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순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이제 사건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은 그렇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13장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더라. 22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기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될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알게 돼. 내가 참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야. 나 정도 되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교만해지게 딱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딱 잡아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봐라, 우리가 그래 살아있다. 우린 정의의 사도고 너는 죽을 놈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딱 편을 갈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심히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심히. 그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제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정말 이게 한 지체의식, 심히 괴로워할 수 있는 이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은 바르게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경험하고 보기에는 이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잘 못 봤어요. 예, 물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심히 괴로워하는데, 나는 억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심히 괴로워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민혁이가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있어나서 사랑의 방법으로 이걸 뭔가를 사인을 주잖아요, 그죠?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면서, 예, 그렇지만은 그 개인에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예, 행동에 있어서는 이제 사랑의 접근을 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을 때 온나, 뭐 법정으로 온나, 그래서 이야기하자, 그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예, 이거 좀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발을 씻겨주고 사랑을 끝까지 하면서 변화시키려는 그 에너지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팔 거야, 그 이야기보다도 그런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밑작업, 예, 그게 훨씬 더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노력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진리,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들이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부분에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진리사수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옮기는가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진리사수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교회가 맹맹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게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목사님이 끝까지 시간을 맞추려고. 예, 오늘은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 또 회개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반복하는 아버지 그런 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빚어주신 피조물들을, 아버지 내 몸을 아버지 내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버지 주의 전을 아버지 청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어떻게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용기와 또 아버지 믿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주간 사랑하면서도 아버지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